요한복음 10장 28절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구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키셔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많이 부족해서 제 표현과 설교가 많이 연약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은혜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각자에게 올바른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동시에 그 후에 예수님을 믿어 위롭다 하심을 입을 모든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영생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을 예수님 손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란 존재를 예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천국길로 가는데,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는 그 길에서 빼앗아낼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악마들이 다 모여서 총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손을 딱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게 만드시고 끝까지 보존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의 급박성,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려야 합니까? 내가 부족해, 내가 연약해, 그래서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왜 그렇게 흔들려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잘못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대주제이시고 그 주제자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기 그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빛이 있으라, 바다의 생물과 물고기가 있으라 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엄청난 것인데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복음이라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너의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한 뱀에게 한 하나님의 저주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한 원복음이라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렇게 일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주님이 거기에서 예고를 하셨지만 그 이전부터,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될 우리들까지도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시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크고 작게 잘못하는 일들, 잘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합당히 하고 의기양양해 할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렇다고 풀이 죽어 있을 것도 아니라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실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존재이지 우리 자신의 의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옵니다. 결국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들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대표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 우리의 어떤 행실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요, 우리가 뭘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가 아니요, 우리가 봉사를 해서가 아니요, 우리가 헌금해서가 아니요, 우리가 예배해서가 아니요, 거저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구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을 주셨고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고체 사함을 받았으니,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 행실로, 우리의 율법 행함으로, 십계명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뭐하러 죽으신 것이냐, 그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드는 사람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약간 모자란 사람이나 손을 들 겁니다, 아마. 우린 다 부족합니다. 우린 다 연약하고, 우린 다 죄인이고,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완벽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공로로 하나님의 완전에 도저히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완전에 이르렀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칭의의 비밀인 것입니다. 천국은 비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매체의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여론들, 그런 것에 의해서 교회를 욕하고 현대 교회는 썩었다, 목사들이 사기꾼이다, 성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비난들을 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믿는 그 믿음의 그 비밀을 알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비판하고 자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로 저희들보다 의롭다라는 태도로 의기양양해 있지만 그들이 지옥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은 참으로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였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교리이고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또한 우리가 잘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이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죄악을 경고하고 죄악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자라고 권면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못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못 맺는다 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열매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무가 있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식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뢰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입니다. 칼빈은 성화와 칭의를 동전의 양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성화 없는 칭의가 없고 칭의 없는 성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없고 의롭다 하심 받는 거 없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져 가는 이 길은 예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고귀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더라도 그 배후에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세월을 아끼자, 기회를 사자, 외인에게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한것 같이 하자, 이런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매를 맺었고 앞으로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열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참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못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죄를 지었을 때 불편함을 주십니다. 내가 이 죄에 거하면 안 되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더 이상 계속 거할 수가 없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잠시 잠깐 사탄의 유혹 때문이든지 죄의 유혹 때문이든지 어떤 다른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든지 육신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이든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증거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의 넘어짐이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고 열매 맺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집중하여서 지켜야 할 한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잘 들어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섬김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높은 자이셨고 선생이셨지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섬기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놨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놨으니까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여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섬기며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행해야 할 최후의 그리고 최선의 최고의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부활한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6,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조금 새겨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것이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공기가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공기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공기를 살 수 없듯이, 공기가 없이는 리빙 할 수 없는데 공기를 바이 할 수 없듯이 우리는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값없이 주십니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이란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겨야 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야 한다는,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꽉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질 씨로 된 그러한 부류의 것들과 다릅니다. 그런 세상 지식 것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무한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구원, 이 구원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천국 주심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날 만나기까지 우리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완전한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인자하심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